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칠병이어에 관한 기적의 내용입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인 사건, 이것을 우리는 칠병이어라라고 부르죠. 아니, 칠병이어? 무언가 좀 이상합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 칠병이어의 기적.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말씀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칠병이어와 오병이어, 사실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로 몇 천 명을 먹였냐,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그들은 굶주렸고 피곤했고 연약했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적은 양식으로는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없자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칠병이어를 통하여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칠병이어와 오병이어의 차이점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일으킨 기적이고 칠병이어는 대가볼리 지역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일으키신 기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칠병이어의 내용을 중요히 봐야 될까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건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어찌 보면 반복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장수도 한 장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한다던가 어떤 행동을 보이신다던가 이 반복적이고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데에는 강조하고 싶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오병이어 이전에 또 칠병이어를 붙여주신 것은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통하여 강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 3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오늘 말씀 칠병이어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병이어를 베푸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시니라. 동일하게 불쌍히 여겨 주신다. 그러니 오병이어도 칠병이어도 일으키신 예수님의 마음의 배경에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은 그들을 거지나 불량자로 여겼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어떤 자들이 찾아옵니까? 3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누가 나온 거예요? 그 땅에 연약하고 그 땅에 돌봄이 필요하고 그 땅에 중보가 필요한 자들이 힘이 없고 너무나 곤고하여 진짜로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니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으로 봐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환자를 고치러 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 땅에 의사들이 없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몫은 그들을 치료하기 위함이 아닌 더 큰 죄를 사하기 위해 그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사 병자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돌보아 잘들을 안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보이는 자마다 회복시키시고 찾아오는 자마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그들을 돌보시고 또 돌보셨다. 오늘 말씀 32절의 말씀을 보면 모인 자들을 치료하는 데만 사흘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인재가 머리도 있고 조차 없이 바쁘시게 그들을 돌본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이루 평가할 수 없는 깊고 넓은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덮어주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상히 보일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떠나 두로와 시돈의 지방으로 이동하시죠.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에서 바알 신을 숭배하거나 권력과 부요함을 붙잡은 교만으로 인해 여러 번 하나님의 비판을 받았던 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한 가나안 여성을 만나게 됐죠.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어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그녀의 딸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녀를 돌보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그녀의 비명에, 그녀의 고함에, 외침에 고개도 돌아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와서 그 여자를 보내달라고 청할 정도로 그 여자가 소리 질렀는데 우리 예수님은 외면하고 계셨다. 아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왜 그녀의 부름에 들은 채도 안 하셨을까?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네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예수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니 도와주지 않겠다. 이 말이 우리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왔다. 이건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요.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만 보면 오해할 여지가 충분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사실 예수님은 지금 그녀의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결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따지지 않아요. 칠병이어는 데가볼리 지역에 사는 이방인들을 위해 베푸신 기적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그녀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녀의 요청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계시지만 그녀는 치료를 위해 예수님을 부를 뿐이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녀가 믿음을 갖고 자신을 부를 때까지 그리하여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뒤늦게 이것을 깨달은 여인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오늘 말씀 25절 말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가 아니라 주여 저를 도우소서.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그제서야 예수님도 대답하시죠.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니 우리 예수님 그제서야 그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을 낫게 하여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만큼 예수님 안에는 사랑이 충만해요. 그래서 자신을 돌보지 않을 만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님이 큰 사랑을 가지고 와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지만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 천국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듯이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길 원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믿음을 갖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사랑도, 믿지 않으면 구원도, 믿지 않으면 은혜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내가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큰 믿음 가져 하나님 여호와 일에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없었던 나의 과오들을 이제는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 붙들어 하나님 예비하신 그 사랑도 은혜도 축복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이제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